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누구를 만나는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 꼭 떠올리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려 자기 머리에 부은 여인을 두고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신약 성경에 6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바울의 사역에 귀한 동력자가 된 부부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사람에 대해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두 사람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헌신적인 부부였고 그들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 본래 이름은 브리스간인데 브리스길라는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할 때는 브리스길라로, 바울의 서신서에는 브리스가로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이름을 쓸 때 남편 이름을 앞에 쓰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경우는 반대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브리스길라의 사회적 지위와 교회 내의 역할이 남편인 아굴라보다 더 우위에 있었고 활동적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부부는 결혼 후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의 유대인 추방 명령에 따라 마게도니아 지역인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추방된다는 것은 땅과 재산을 모두 잃고 낯선 땅에서 삶을 새로 일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처럼 천막업을 했습니다. 한편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려던 길이 막혀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했고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박해를 받아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생활을 위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다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많은 방해와 박해를 받아서 큰 좌절과 실망을 겪고 고린도까지 떠밀려 온 것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추방되어 삶의 터전을 잃고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의 여정의 동반자가 되었고 자신들의 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의 귀한 동력자를 만나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발길에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간 곳에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만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저주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자 룻은 남편을 잃고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에 오게 됐습니다. 이삭 죽기를 하면서 연명하던 생활 중에 남편의 먼 친척 보아스를 만나 아들을 낳았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된 섭리라고 말합니다.
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로 팔려가 종살이 했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 했습니다. 억울함을 헤아리자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감옥에서 바로의 시종들을 만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기근을 대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몰살될 뻔한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도 쓰였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까지 온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모든 일을 만민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손길로 생각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 통치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단순하게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어 일어나는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일까지라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여정에서 하나님은 늘 앞서 행하셔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길을 여셨습니다. 성령께서 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왜 빌립보 지방에서 머물 수 없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그때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아마도 그는 하나님이 이 부부를 만나게 하려고 나를 내몰아 오셨구나, 이들을 가난하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도록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아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캐나다로 갔는데 그곳에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 뉴욕을 20년 동안 다니면서도 한결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수고로움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가는 곳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사정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올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몰아가셨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신명기 1장에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하게 되는 공통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앞서서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